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김범수 형제 죄송한데 옆으로 권사님 이렇게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0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은겸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사오니 아무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 김 권사님, 그리고 양장로님, 우리 김범수 형제, 우리 서자매님, 그리고 사모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아들이여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사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마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있죠? 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제가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부르짖을 때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또 힘도 안 나고 또 면구합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형제에게 말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모두 애써야 합니다. 자꾸 넘어진다고 우리가 포기하면요, 아주 넘어지게 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그 죄 있죠. 우리가 지는 죄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구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조란 죄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사과 바구니가 있어요. 그 사과 바구니 안에 여러 개의 사과가 있는데 구석탱이에 놓인 그 사과만 맨날 썩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놓인 사과만 맨날 썩는 것입니다. 왜 그 위치에 있는, 왜 그 구석에 있는 그 사과만 썩는 것일까 물을 때
구조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야만 햇볕이 돋는구나, 햇볕이 쬐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여서 그래서 저 사과, 저 위치에 있는 사과는 쉽게 썩는구나 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조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는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자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이유만으로 그 넘어진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박약하면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썩기를 바란다면 그는 썩은 사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환경이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를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박약한 의지, 내 의지는 혹시 박약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이 두 가지를 대입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전에 여러 번 강설을 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육체의 일 있죠? 그것도 끝까지 다 안 볼 겁니다. 육체의 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일을 언급하면서 그 예로 어떤 것을 들고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들었죠. 그렇죠? 먼저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포르네이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니까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간음도 있고요. 간통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마음으로 짓는 간음과 간통도 포함될까요? 포함이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어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란 단어도 음행과 연관된 것이니 곧 성적인 불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성적인 불결함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호색이죠? 호색. 호색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는 여자를 좋아한다, 지나치게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남자도 지나치게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방탕함이 뒤에 나오는 단어이지만 이 방탕함이란 말이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debaucher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셀게이아 외우고 싶습니다. 아셀게이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혹은 자제력이 부족하다. 절제심이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행하지 않고 과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비정상적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탕하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이 단어를 어땠습니까? 사용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방탕하게 너희가 살면 음행을 하게 되고 더러운 일에 오염이 될 것이고 그게 돌고 돌아서 육체의 향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보십시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방탕함 혹은 호색은 서로 연동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 어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예는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를 보면 무려 12가지 이상이나 나와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주술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이 주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으로 아실 것입니다. 들어서 아실 것이에요.
19절 말씀이 성적인 방탕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20절 말씀은 영적인 타락과 인간관계의 부도덕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하나로 엮어서 연동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가 우상 앞에 이렇게 절을 할 때, 금송아지 앞에 절할 때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우상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할 때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절을 하겠습니까? 또 옆에서 무당들이 입을 꾹 다물고 절을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슬합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주절되는지는 몰라요. 주술을 헬라어로 파르메키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약품을 제조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파르메키아. 약을 제조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따지면은 마약 있죠? 이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먹인 후 정신을 몽롱하게 하여서 악마를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술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막 몽롱하게 혹은 유혹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다는 것.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 그게 무엇이다? 주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인간관계의 부도덕함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과 무엇을 맺는 것? 원수를 맺는 것. 내 친구와 내 지체와 내 이웃과 원수를 맺는 것. 여러분 원수를 맺는다는 것을요 헬라어로요 에크드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에크드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노려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갈씨 하듯이. 말 그대로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때 외부적인 갈등이 생겨서 이게 개인과 개인의 증오심을 넘게 되고 또 가족과 가족의 증오심이 넘게 되고 그리하여서 집단과 또 민족 간의 증오심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죠? 분쟁입니다. 분쟁.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다툼하고 뭡니까? 원수를 맺는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사용된 이 분쟁이란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에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리스. 이게 뭐냐면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에리스는 언쟁하기를, 그러니까 다투기를,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닭 같은 것이죠. 막 승질을,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막 승질을 부리고, 예전부터 그랬으면 더 큰 문제지만, 그러니까 누구의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험담을 하지 않으면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뒷담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나아요. 침묵하면 어색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뒷담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누구를 험담하게 되면 그때에서 막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마음속에 에리스가 있다. 에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리스를 우리가 잘 다루면 무엇이 됩니까?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에리스를 잘못 다루면 어떻습니까? 원수 맺는 것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리스를 혹은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육체의 일이 뭐죠?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구원사는 시기. 이 시기를 헬라어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젤러스가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젤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는 거죠. 그걸 미워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회개 기도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젤로스란 말은 좀 각도가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 단어의 뜻은 시기심을 발동할 수 있는 지나친 열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를 제가 막 하였는데, 잘하진 않지만 막 하였는데, 열심히 청소하는 그 열정이 바로 무엇이다? 시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기는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인 것이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촌이 땅을 산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시기는 땅을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인 것이지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기는 얼마든지 열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막 자랑하고 싶어 어떤 일을? 그럴 때 혹시 이 자랑이 어떤 이가 내 자랑을 듣고 시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가지 얘기지만 예배당 와서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와? 예배드린 잔소리 하실 거면 밑에서 하시든가 밖에 나가서 왜 앉아서 예배 준비하는 분들을 방해하냐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 다음으로 몇 번째입니까? 6번째. 육체의 일이 무엇이죠? 분냄입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를 냈다는 건데 헬라어로 이 분냄을 디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화 좀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화내는 것처럼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맞는데 그런 것 같은데 좀 분내는 거 정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화내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경고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죠. 이거 이미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이거 이미 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밖으로. 여러분 분쟁과 시기도 이미 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횟수를 바울은 좀 더 줄여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이 원체 분을 잘 내고 시기도 잘하고 분열도 잘하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줄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옳았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때가 되면 확실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일도 양단으로 예외를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울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추려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죄의 법이 있어서 자꾸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신신당부하였던 이 말씀은 최소한 바울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울이 잘해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어서 나오는 7번째 있죠. 당 짓는 것과 8번째 있죠. 분열함과 9번째 이단과 10번째 투기와 11번째 술 취함과 12번째 방탕함을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죄이니까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걸로 할까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퉁칠까요? 아니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면 액면 그대로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전해야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얼마 전 이 근방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사건. 운동부 선배 2명이 운동부 후배죠. 6명을 성추행한 것입니다. 성추행. 처음에는 한두 대 때렸다. 그게 관행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학폭을 여는 애, 학폭 아시죠? 학폭을 여는 애, 많은 애,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처벌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제보가 나오기 전에는 도리어 피해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궁지에 몰려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호들갑 떠네 이러다가 그 운동부 명문인데 문 닫겠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애들은 오히려 쟤네들이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180도 생각이 바뀌었고 또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적인 일 있죠? 이 일은 한두 대 맞은 정도의 육체의 일과 또 아주 심각한 성적인 일탈과 또 어떤 이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영적인 일들로 뒤섞여 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 아니면 영적인 문제, 아니면 심각한 성적인 문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일이어서 이 잘못을 행하면 발끈하겠지만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어떻습니까? 좀 그럴 수 있지. 남자가 말이야. 다 성인인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는 정도로 퉁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우상 숭배와 주술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죠. 후져 보이지만 그것도 종교의 자유 아닌가? 개인의 기호 아닌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구술하고 지나치지 않게 구술하지 않는 것으로, 지나치지 않게 전보지 않는 것으로, 지나치지 않게 사주팔자하지 않는 것으로 우상 숭배해라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일탈 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어느 한쪽만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이 세 가지 유형의 육체의 일은 모두 한 통속이다. 그러므로 시기하는 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음행하는 자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질 수 있고, 분냄과 당짓는 것이 분열과 이단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냄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이 분열과 이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자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니, 그럼 그는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예?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다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였으니 이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산다고 해서 이전에 육체의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그때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의 원수가 되고 괴수가 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 있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 있다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분열과 분쟁을 획책할 수 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거짓말. 육체의 일을 도마면서 성령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자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중생하는 자예요. 중생한 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생은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러니 중생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생한 자의 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죄를 짓는데.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이 믿음을 열매로 맺게 할까요? 전 앞에서 사과가 썩지 않으려면 좋은 환경과 본인의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사과가 썩을 수 있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의지가 없으면 역시 사과가 썩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고 힘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니, 이제는
이 믿음을 열매로 맺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과 각고의 환경과 각고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송석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는 이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도 부족하였고요. 환경도 담임 목사로서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지체들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욕먹기 싫으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 그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차 하나님께서 저를 셈하여 주실 것이니 전 이제부터라도 반듯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난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를 너 참 의인이다. 너 참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기준에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니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잘못된 몇 가지 구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부려도 그 구조를 허물지 않으면, 혹은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둘러싼 안 좋은 구조물들을 철거하시고 다시 결연한 의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저 역시 제 주변에 있는 안 좋은 구조물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간청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5분 정도 묵상기도 하십니다.